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강치영 목사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때로 기억합니다. 집과 학교가 제법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통편도 없었던 때라서 걸어 다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까지 아침에 등교할 때는 친구들과 함께 가다가 마치고 돌아올 때 너무 신나게 놀다가 저녁에 어스름할 적에 내려오게 되면, 집으로 오게 되면 어찌 그리 그 길이 무섭고 또 공포스러웠던지 모릅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갈 때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디서 짐승이라도 우는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은 낙엽이 바스러지는 소리라도 들리면은 깜짝깜짝 놀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둑어둑한 길을 걸어서 집으로 오는 길에 달빛이라도 비치면 가는 길이 참 편했습니다. 가는 길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돌이 있는지, 여기까지 왔구나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도 보이고 또 지나가는 무언가, 물체가 조금이나마 어슴푸레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둡다는 것은 안 보인다는 뜻이죠. 상황을 분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빛이라도 비춰지면, 촛불 같은 빛이라도 비춰지면 조금이나마 내 주변의 상황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마음의 답답함 혹은 공포, 두려움이 사라지기 마련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같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등과 빛입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이죠.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변을 비춰주고 멀리 내 삶의 목표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편안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이 이루어져 가고 또 내가 상황을 분별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분명히 삶의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답답함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 같고, 하늘을 쳐다봐도 좌우를 쳐다봐도 가족을 쳐다봐도 어디 하나 도움 나올 구멍이 없어 보이고 해결할 실마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주변을 비추게 하여서 무엇이 잘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목적지는 어디일지를 분별해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멀리 비추지 않아요. 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지역까지만 보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어디를 내디뎌야 할지, 여기로 가면 맞는 건가, 저기로 가면 맞는 건가 싶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가면 돈을 더 얻게 되나, 어디에 가면은 내가 내 이름을 더 떨치게 되나,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을 수 있지를 찾아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길과 욕심이 나를 인도하는 길은 다릅니다. 많은 성도들께서 이거 돈을 더 얻으면 하나님께 11조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 교회에 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 교회에 더 협력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닐까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욕심을 따라서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릅니다. 자기 스스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욕심을 따라가고 싶으니까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욕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하죠. 당장에는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또 결과물이 즉각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달콤해 보입니다. 하지만 욕심은 반드시 잉태하여서 죄를 낳습니다. 죄라는 행동을 낳게 되지요. 반대로 말씀은 믿음이라는 순종을 낳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낳게 되죠.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거기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욕심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장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완성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또 많은 지식이 쌓이다 보니 이 모든 세계, 지구만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모든 섭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는 사실을 더욱 알게 되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에 더 탐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조차 이 온 우주와 세계를 지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를, 이 온 우주를 지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다가오기도 하고 또는 찬송으로 그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제서야 비로소 성도는 믿음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연약한 인간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왜 간섭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로부터, 아니 아담 이후로부터 인간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하여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셨습니다. 성도가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셔서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닿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더 욕심을 쫓아가게 하고 더 죄를 짓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흔들고 죄에 대해서 징책하려고 합니다. 죄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도에게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을 이끌어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 상황을 분별하는 등불이 되기도 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 속에서 사단과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훌륭한 무기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 성도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성도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의해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제서야 그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또 욕심의 사슬을 끊어내고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할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마땅한 기준을 제공하고 명확한 선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게 될 때 성도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죄에서 얽히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서 다윗을 이어서 다윗의 유언대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본문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누가? 바로 솔로몬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대상으로 통로로 자신이 쓰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를 건축하는 통로가 된다는 그 얼마나 기쁜 사명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가족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죠.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제서야 믿음이 생겨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 그렇게 고민스럽고 걱정이 되고 답답했던 심령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돼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돼요. 더 이상 욕심에 매이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올까 열심히 묵상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는 어느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되고 한다고
그게 이루어졌다고 성도의 신앙이 다 자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언이 열리고 또 예언이 열리고 통변이 생기고 치유의 사역이 일어난다고 하여서 내 신앙이 다 자랐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의 수많은 사춘기의 시절을 겪으며 엎치락 뒤치락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며 또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겠구나, 자신이 갈 길을 정해 나가듯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그렇게 성숙해 나가듯이 성도들 역시 그런 성숙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방언이 열렸다고, 은사가 열렸다고, 예언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또 환상이 보게 되었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다 완성되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성도는 힘이 생깁니다. 제 아무리 회사가 넘어갈 일이 생겼어도, 아무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제서야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를 해결할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완성하실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선포하셨던 것은 반드시 그 기한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인간이 보기에 그 기한이 더뎌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영과 혼과 육을 찔러서 쪼갠다는 이야기죠. 다르게 말하면 생명의 시작과 생명의 마지막까지 주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알고 사람의 가야 할 길을 알고 이 우주 만물을 움직여가는 섭리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사람을 모르겠으며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모르겠으며 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에 울려 퍼져야 그제서야 저와 여러분은 힘을 얻습니다. 번잡했던 마음, 고민스러웠던 것들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번잡하고 또 걱정스럽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떤 방식을 써야 될까 싶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모양으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 계획이 성취되는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쫓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발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번잡함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성도들이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며 기적을 경험하며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